창세기 학교 23번째, 23번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옆에 분들을 좀 보면서 좀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 계셔도 그냥 당신이라고 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학교 우리 23번째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과 관계를 믿음의 사람과 관계했던 첫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학교 첫날부터 우리가 봤던 거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에 일단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우리 사람들을 어딘가 있게 하기 위한 한 공간을 가지고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보았냐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없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나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이 없었다면 사람과 동물은 하나님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관계하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제 계속 일과부터 쭉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죄성으로 우리가 물들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이 땅이 그 노아의 홍수로서 멸망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제2의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것을 간신히 이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또 사람들은 또 다시 자아가 올라와서 이 바벨탑을 만들게 됐고 그 바벨탑을 만드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 흩어져서 또 찢어지게 되는 이 부분까지가 창세기 11장에 전체 흐르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너가 너희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그런 걸 떠나서 네가 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예상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상한 대로가 아닌 흉년이 들게 되면서 그는 그것을 떠나서 애굽까지 가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를 만나게 되고 결국 바로를 통해서 물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브람과 롯이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에 우리가 본 대로 흉년을 만나고 애굽에까지 가서 그들이 실패하고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들이 13장, 창세기 13장에 이제 부자가 되고 바로가 줌으로써 부자가 됐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장면이 이제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둘이 이제 헤어지는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전 생애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헤어짐이 좀 색달랐다는 거죠. 자, 색달랐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자기가 이 롯에게 자기의 결단 선택권을 양보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권의 관심을 오히려 기준이 다른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삶에 대한 선택권을 어떻게 정했냐면 결국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는 이로 선택권을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롯에게 얘기를 하죠. 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똑같은 얘기인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나는 너로 인해서 네가 결정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선택.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선택을 해서 그가 멀리 봤더니 물이 넉넉한 지역이 소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소알이 알고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훈련을 받고도 똑같이 가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인생은 뭐냐? 허무한 건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산다는 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는 것도 알고 보면 선택이고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오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이 부분도 선택이고 여러분들 오늘 뭐를 해 먹을까? 이게 날씨가 더우니 냉면을 해 먹을까? 아니면 국수를 해 먹을까? 이 부분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택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선교사님으로 나갔다, 또 목회자가 됐다, 이 얘기도 뭐냐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자체가 사실 우리 인생을 굉장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는 선택이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부부가 문제가 됐을 때 차라리 이혼을 해주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이긴 하지만 차라리 너무 심한 경우에 정말 심한 경우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런 오히려 더 행복한 게 이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혼을 하신 분들 죄송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죄송한데 이 나중에 계신 분 안 계시겠죠? 하여튼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뒤인 일에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안 하고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의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자녀들, 자기 존재 이런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그냥 선택하는 게 얼마나 조심한가. 오늘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오신 분들 이혼할 거야.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예? 이거를 너무나 여러분 이게 그 뒤에 오는 것이 굉장히 선택이 잘못됐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과 또 믿음을 없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저는 정말 결혼을 누가 한다 그랬을 때 돈을 보고, 저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돈을 보고 결혼할 거라고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에이, 말만 그렇겠지. 그런데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돈을 보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도 여전히 돈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니까 점진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이렇게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은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만날 때도 내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것은 늘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현재 배우자하고 결혼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 손 들지 마세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현빈같이 생긴 사람? 여러분, 그 현빈은 성격이 나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게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게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믿음이 색깔이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나중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믿음의 색깔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대화가 정말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건 해결이 돼요. 대화가 되고 믿음 색깔이 같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는 기준이 아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롯이 지금 뭘 잘못했냐면, 선택 기준이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그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삶의 기준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만 잡아서 달았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우리가 다른 사람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또는 내가 대화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오신 분 한 분이 수요기도회 때 얘기했는지 새벽교회 같은 거 아니에요. 요새 내가 헷갈리니까. 처음 이게 두 번 들을 때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요. 근데 오신 분이, 남편은 장로교고 아내는 순복음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남편은 오리지널 장로교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1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딱 중간에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늘꿈 연동교회. 뜨거운 거는 무슨 순복음교회 같은데, 또 이 방식들은 약간 또 장로교와 비슷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택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그분들이 가까운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에서 오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볼 때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적으로 공감했어요. 10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하나가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선택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정리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막연하게 내가 잠깐만 기도해보고, 그래서 주님, 이것을 제가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렇다? 이래가서 부채도사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정리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왜 그러면,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갈 텐데, 왜 아브라함은 사람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어요. 자,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옆에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줄일 때에, 헐벗을 때에
나를 도와줬더니 너는 이제 보좌 우편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힘든 사람을 네가 도왔다. 그래서 나를 도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것. 나로 인해서 막히는 것. 나는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패를 붙여놓고 죽어라 싸우고 낭탕탕탕탕탕. 우리 아랫집은 매일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우리 윗집은 막 우당탕탕 그러는데 이거 근데 거기 무슨 보니까 하늘꿈 무슨 문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흘러가는데 우리가 막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폼 잡고 내가 거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진짜 복음이 안 흐른다면 이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전도를 100명 했다.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제가 이름이 올린 적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거의 스스로님이신데. 제가 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의 그 기쁨, 너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됐다. 아멘이세요? 근데 너는 아무래도 넌 문제가 있다. 왜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넣는 사람 100명이 넘는다. 정말 걱정해. 난 진짜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진짜 그렇다면 어떡하지? 나로 인해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몰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충분히 진짜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런 정량이 있단 말입니다. 돈을 보지도 않겠다. 내가 상황을 보지도 않겠다. 내가 사람을 보겠다. 사람을 보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기준을 정해서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하겠다. 이 부분이 됐을 때에 놀랍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파괴를 하죠. 제가 학력 파괴, 제 개인적으로 또 나이 파괴 또는 남녀 파괴.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예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자유롭다고 하는 거와 그리고 예의를 잃어버린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리더들이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막 함부로 내가 조금 더 내가 지금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셀장님들도 조심해야 되고 마을장님들도 조심해야 되고 같은 또 마을장끼리도 나이가 드신 분에 대한 존중함이 필요해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에 대한 예의를 지켜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스스로 찾아먹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올라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창피하단 말입니다. 근데 괜찮아 그러면 높은 데 가세요. 괜찮아 올려주는 거죠. 본인이 65세 넘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서 룻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생각할 부분이에요. 자,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선택한 아브라함과 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한 소할 땅을 보고 선택한 롯의 선택의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둘이 갈라진 이유는 뭘까?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뭘까?
자, 그러기 전에 이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롯이 그렇게 선택했지만 의로운 롯이었다. 자, 의인 롯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정말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기도에 오는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역자들이신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건 정말 여러분 이게 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한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갖는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조금 더 쉬는 것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그렇게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롯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흔쾌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인가 우리가 롯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재밌는 거는 14절 맨 앞부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롯을 갖다가 인식하고 뭔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즉, 자, 롯이 떠난 후에 그러면 아브라함 상황이 어땠을까를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해피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너가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척을 데리고 온 거예요. 친척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제대로 롯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서야 제대로 떨어뜨려버리고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이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결국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여러분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롯에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에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4차 발칸팀하고 가서 얻은 굉장한 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4차 발칸팀. 1차 발칸팀에 갔을 땐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이 마음이. 근데 왜 그랬을까?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1차 팀의 중심은 뭐였냐면 부부가 중심이었고 4차 팀은 다 싱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다 싱글처럼 행동했다고. 거기서 혹시라도 이렇게 크로아티안 남자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행동을 취하려고. 다 솔로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4차 팀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부부가 같이 가면 여러분 선교지는 부부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거야. 눈치를 계속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계속 선교지를 봐야 될 거, 은혜를 나누는 걸 계속 이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서 신경 쓰지.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그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혼자 왔더니 이거 신경 안 쓰잖아. 남자 신경 안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혼자 와서. 그러니까 혼자 오니까
뭐에 신경 쓰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이 지역에만 신경을 쓰니까 메시지가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렇구나. 아,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게 혼자 외롭게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좀 넉넉하고 내가 사람들이 많고 내 주변에 이게 진짜 풍요롭다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듣는다. 아멘이세요? 왜 외로운지.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그냥 내가 지금 여유로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을 당하죠. 늘 외로움이 있는 거죠. 오늘 스승의 날인데 외롭다고 제가.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한 20명 정도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들만 사랑하기로 했어요. 또 완악하기 그지없어가지고. 이게 농담입니다. 이게 근데 외로움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이게 사람 이 존재가 외로운 거예요. 진짜 존재가.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그냥 외롭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외롭다. 그래서 예전에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외로우니까 사람이단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아, 이게 좀 되게 부를 줄 알아야 되는 내가 이때. 그러니까 사실은 외로우면서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이 떠났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자 이랬을 때, 기도원에 가서 내가 나무 뿌리를 뽑을 거야, 내가 한 10개를 뽑고 들어와야지, 소나무를. 그냥 그 자기 의가 딱 드러나가지고 가는 것은 NO. 근데 여러분, 적어도 기도원에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다른 것에 대한 관계는 다 끊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외로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외로울 때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는 눈을 들어. 거기 자,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아? 요거 누구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거 비슷한 얘기가 앞에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롯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롯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똑같은 표현으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한 대로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그렇게 섬기고 네가 그렇게 힘들 때 참아줬다면 내가 너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냐면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동서남북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때에 범위의 제한이 없게 할 거다. 마음껏 돌이켜봐라. 자기 한계를 좀 넘어라. 눈을 들어본다는 것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네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가지고 제한 없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제한 없이 바라봐라.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일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수요기도 때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란 걸 알았어요. 나중에 믿음인 줄 알았고요.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이마트 이렇게 가면 이게 얘기했죠. 이렇게 농협 하나로마트 데 가면 당연히 이런 데서 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교회가 크고 적고 간에 당연히 해야 된다. 교회가 이런 데서 교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정신없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정신없이 하게 됐고. 근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제한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제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돼서 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쟤는 막 요새 아파트 이 근처에 들어오잖아요. 개척하고 싶어요, 요새. 개척. 아파트 옆에다가.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그걸로 그냥 옆 동네로 그냥 보내서 그 하늘꿈 천천교회하고 하늘꿈 율전교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교회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관이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형제교회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게 교회 지금 찬스인데, 저는 아파트 단지 들어왔을 때 우리 이 부교육자들이 조금 더 우리 교회 오래 있었으면 내가 좀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보낼 텐데, 아직 있을랑말랑 애벌레 가지고 아직 나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딱 해서 딱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친구 목사님들 하면, 야 너는 왜 이렇게 포부가 이렇게 크냐, 맨날 발칸 한 번도 지게 땅이라고 그러고, 이게 너는 왜 그래? 나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에 제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도 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 갑자기 내가 무슨 제가 절 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 막 크고,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곳곳에서 번져나갈까? 그런 때 주님을 제한하지는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마라.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정말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건데, 장로님들이 제가 하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를 한 번도 막은 분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한 번도, 목사님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그랬으면 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궁금하네, 제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내가 또 성질 낼까 봐 그럴까. 진짜 방해한 적이, 저를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일을 해나가는데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진짜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들이 예스를 하니까. 근데 상황은 무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특히 청년들 정말 저는 한국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청년들 몇 명 없네 그냥. 이게 정말 꿈을 딱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열방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열방 땅끝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살다 가야지, 맨날 여기서 애기 낳고 그냥 여기 살다가 가려고 그래요? 좀 뭔가 좀 크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도구로 사용을 받아야지,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참 슬픈 일이잖아요. 나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게, 우리 교회 그 장년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발칸 선교사 5명인데 5가정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보낼 수도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재정까지 있으니까 이게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든 3가정이 딱 신청했더니 어떤 청년이 나한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청년들도 가야 되는데 또 어른들이 다 가버린다고. 자기 결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다 가서 걱정이라고. 그런 생각하니까 청년들 이게 있는데 내가 이거 장년들만 가네 이게. 내가 걱정하지 마라. 야, 주님이 너희들 보내겠지 또. 야, 간다는데 누가 교회가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청년들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작년 세 가정으로 다 끝내버릴까 그냥. 어떻든 근데 놀라운 거죠. 난 너무너무 행복하죠. 가든 안 가든 이런 우리 교인들의 어떤 이러한 반응,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 요번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새벽기도에 더 안 보이던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내가 이제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안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는 주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못 갈 수 있어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발칸반도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볼 때 우리 거지, 뭐 우리가 그냥 우리 거나 선언해서 얘기했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좀 펴라. 너희의 줄을 길게 하여 너희의 말뚝을 이렇게 좀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셨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 세계를 휘어잡았어요.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뭐 영국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영국이 대단한 인도나 어딘지 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정말 말뚝을 넓게 핀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에서 한 요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발칸반도까지 가서 우리가 장막을 넓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랑 상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없냐? 어떤 분들은 막 그러죠. 막 너무 감사한데, 예전에 목사님 자꾸 발칸 그러니까 나도 정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한 번은 꼭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분 당연하다 말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너는 맨날 수원에 살다가 나중에 원수가 돼가지고 수원에서 있다가 그냥 가면 되겠냐고. 맨 수원 삼성.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발을 넓히라는 거죠.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롯이 떠나자마자 딱 주님이 기다렸다듯이 딱 떠나자마자 바로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넓혀야 된다. 너는 내가 네가 했던 한 만큼 나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15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와요. 15절의 말씀. 자, 15절 말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제선에게 주리니. 이건 또 어디서 들은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애초부터 처음에 출발할 때에 그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큰 넓은 땅을 주고 그 자손을 많이 주겠다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새로운 것을 만나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재확인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나 말씀을 재확인해야 한다.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진리로 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반응하냐는, 어떻게 이것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진짜 나 기억나면 바로 손 들어보셔요. 기억나면 난 솔직하게 손 드셔야 돼요. 주님 앞에.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나는 몇 장 몇 절인지 올해 12월 말에 받은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요. 솔직하게. 여긴 다 죽었네. 여기만 다 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편은 양이고 왜 좌편이 염소인가? 이상하네. 여기는 많이 들었고 여기는 지금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쓱 지나가면 이건 아무것도 내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쓱 무슨 부적이란 얘기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지금 부적을 하나 더 우리가 얹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서 엎드리고 말씀을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일에 순종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 그 다음 그것을 그를 사용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 믿음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진짜 큰 게 뭐냐면 다 이거예요. 왕년회라고 하는 말.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옛날 믿음 생활 이랬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나도 예상치 못했어요. 부부 청년부를 만들고 그래. 지금 40명이 넘었어요. 부부 청년부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저쪽 지역에 있을 때 막 청년들이 막 정말 물밑에 들어왔는데 왠지 청년이 안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 설교가 너무나 이게 진부한가? 내가 설교하는 거가 너무 어른스러운 건가?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이 지역이 그야말로 청년들은 지역은 아니구나. 그런데 그러면 왜 부부 청년부들이,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올까? 근데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등록하는 부부들을 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왕년에 청년 때 다 한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주 대단해요. 왕년에 한가득했는데 결혼을 하다니까 두 가닥 돼버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약간 흔들흔들 되니까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 청년부들이 대부분 다 멀리서 오고 있어요. 멀리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딱 주일날, 제 아내가 주일날 딱 잡아놓고, 왜냐면 한 번밖에 못 오니까 지금 부부 청년 모여가지고 셀 모임하고 막 훈련시키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한 번밖에 못 오니까.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죠. 지금 왜냐면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부부 청년부들이 이제 애를 낳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2쌍이 났어요. 2명이. 이제 계속 이제 7월, 8월까지 그냥 억수로 날 거야, 억수로. 그런데 이게 부부들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왕년에 기가 막힌 그 청년들 굉장히 멋지게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게 안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결혼했다는 자체가 새로운 어떤 신앙을 세워져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청년 때 이랬지 라고 한다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옛날에 이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처음 주었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굳건히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말씀 앞에 쓰는 것, 이게 믿음이지. 새로운 것을 찾아갖고 오늘 좋은 말씀이네, 새로운 각도네, 그게 아니라 이 그대로의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래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끝까지 내 평생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한 분이 뮤지컬표를 하나 줘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어제 저녁에 보고 와가지고 지금 졸려 죽겠습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였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놀란 거는 우리 교회가 푼 발칸반도가 거기 다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이렇게 뮤지컬 하는데 보니까 뭐 마케도니아, 그리스, 우리가 다 있는데 그 동네, 우리가 돌아다녔던 동네 다 있어갖고 뭐 이게 다 보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뮤지컬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많은 노래들을 잘 만들고 내용도 아주 좋고, 그리고 배우들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아니요, 돈이 되시는 분들은 뭐 크리스찬들은 30% 좀 싸게 이렇게 주보를 가져가면 해주시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꼭 보시면 굉장히 한번 바울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고, 특히 이제 발칸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그런 거 보면 바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떻든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약간 그 틈새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는데, 저도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을 때 이제 그 병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쫓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때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거기서도 영국에서도 뮤지컬에서도 네가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진짜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때는 적어도 너 안에 지금 아픈 병이 지금 이게 뭐 평생 동안 걷지 못했다는데 그 걷지 못한 것도 나을 수 있다. 네가 귀신 들린 것도 나을 수 있다. 그때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네가 가지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쓱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믿음의 해석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그렇지, 그냥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지, 믿음이.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합니다, 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병이 나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참 믿음을 정리를 참 잘했구나. 믿음에 대해서 참 쉽게 설명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를 그냥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복잡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은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었는데 그 약속이 될 거다. 그게 믿음인데 말씀이 있어야지 믿죠. 지금 말씀이. 올 한 해 마지막에 올 12월 말에 주셨다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 믿을 것도 없는 거지.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재확인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 1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그때 퀴즈. 이때 아브라함이 몇 세쯤 됐을까요? 요 시기가 지금 몇 세쯤 됐을까요? 비슷하게 맞췄어요. 몇 세째요? 80. 하나. 좀 더 쓰세요. 요때가 계산을 해보면 84세 정도 됐어요. 84세 정도가 됐는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후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어떻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열왕기상 3장 8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8절 시작.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서 가나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쉽지 않은 땅이에요. 이 땅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은 먼지 투성인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의 땅들은 지금 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지 않으면 다 광야가 되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가지고 너를 잘 살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를 택했다, 네 자손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말씀을 괜히 또 내가 12월 31일 날 얘기했다고 이쪽 팀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뭐 우리는 그러면 염소냐? 막 이렇게 지금 그냥 얘기한 거고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티끌같이 자손같이 많겠다.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은 줄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어야 되냐면 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 만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일하는데 이거 돈을 좀 이걸 써야 돼요.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담당자가 예를 들면 남택정 전도사님이에요. 그 남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거 내가 우리 꼭 써야 되는데 이거 교회에서 50만 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남 전도사님이 해줄 수 있습니다. 딱 그래도 믿을 게 없어요. 그분의 말이 자기는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분은 신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생이에요, 전도생. 근데 제가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제가 원래 인격적으로 저를 믿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그 위치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과 위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지, 이 내용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말하신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가 약속을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든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예, 아멘. 내가 너를 복내리라. 아멘. 너는 이제 너 자유하게 되리라. 아멘.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니까요. 네 입을 열어라. 그래도 우리는 아멘을 하지만 안 하거든요. 네 장막을 더 넓혀라. 그래도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 용어를 믿으려고 하고 그 내용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84세의 늙은이에요. 아무것도 뭐 아기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엄청나게 살 수 없이 티끌같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한 방에 12쌍둥이씩 낳기 시작하죠. 12쌍둥이를 그래도 6개월 만에 막 낳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상당히 많은 수를 낳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았어요. 한 명만 낳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막 씨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 이 이해하면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은 행동이다. 내가 맞아요, 목사님 말씀에 나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꿈이 자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내 한계에서 산다면 이게 뭐야? 우리가 뭐 부처님 믿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같이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뛰어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을 해서 할 부분이 결코 아니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하실 걸 믿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자, 시작. 베델에서 시작을 했는데 헤브론까지 내려왔어요.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왔는데 거기에 무슨 있다고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자, 이스라엘은 광야 지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젓갈 뿌리는 땅이 진짜 안 맞는다고. 진짜 안 맞아요. 여리고는 여러분이 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막 그 광야를 갔다가 여리고 마치 들어갈 때 그 삭교가 있었던 뽕나무들이 많아서 딱 들어갈 때 갑자기 거기가 쫙 오아시스가 있어서 진짜 그 입장하는 데는 여리고로 들어갈 때는 젓갈 뿌리는 땅과 딱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막 광야였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지순례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막 그러고 놀랬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들어가려면 또 광야예요. 거기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예화가 있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강도가 있는 것 같은 심한 골짜기들이 가득한 곳. 그게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험한 곳이고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무슨 젓갈 끓이는 땅이냐.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진담삼아 아마 발음이 모세가 혀가 짧아가지고 주님 어디 가기를 원하냐? 발음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나다요. 그래서 다자에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카나다가 진짜 젓가 구르는 땅이지, 가나안은 여러분 젓가 구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서도 그곳은 그래서 어떤 데가 부유한 땅이냐, 우리랑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숲풀이 우거지면 황무지지만, 거기는 숲풀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밑에서 물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물의 숲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유한 땅에, 마물에라고 하는 아마 그 굉장히 부자가 사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곳에 오게 되었다. 부자 터에 오게 되었다. 근데 그가 와가지고는 그곳에 와서 처음 한 게 뭐냐면, 거기서 한 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단은, 이들은 당시에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아주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번제를 통째로 태워서 드렸다. 통째는 뭐냐면, 이것은 절대 복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는 절대 복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sacrifice가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래서 나는 절대 복종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하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왜 이 외국교회들은 이런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정말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 말씀 하나 드리면, 예수 믿으면 돈을 법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음을 만나면 그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주된 얘기로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되고 너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건강해지고,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요. 이게 아주 지금 계속 몇몇 이루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절대로 안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똑같이 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너를 도와주겠고 네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는 계속 진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수요기도에 나오니까 주님이 이제 복 많이 주실 거야. 복 많이 주십니다. 최고의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나에게서 말씀하시네. 나 주님하고 친해졌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니까 내가 돌아가면서 로또를 하나 긁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내 생에 이렇게 감동적인, 내가 벌써 2달째 나오고 있다니. 본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합당할 게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런 영적 싸움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게 그런데 힘드냐?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뜻만 깨달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삶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습니다. 롯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 못 드렸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롯은 선택해서 어떻게 됐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를 했냐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면서 계시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였고 그걸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널 계속 내가 처음 약속했던 말씀,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고 결국 그 큰 소망에 그는 반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절대적인 순종을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 선택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 선택은 절대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믿으시고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선택할 들이 많을 것인데 오늘도 이 저녁에 잠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내게 지혜를 주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주여하고 자기 귀에 들릴 만큼 간절하게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